성경의 시간과 공간. 이번 주제는 태초의 지구의 모습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지구의 모습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였다는 것은 땅이 단단하지 않고 어떤 특정 모양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키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하였으므로 혼돈된 땅이 물과 섞여 있어서 흙탕물 같은 상태를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태초의 지구의 모습을 물이 지구를 두르고 있는 것처럼 상상합니다. 하지만 계란의 흰자가 노른자를 감싸고 있는 구조를 혼돈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초의 지구의 모습이 둥그런 땅 위로 물이 덮여있는 지금의 바다나 호수 같은 상태였다면 그 모습을 성경은 혼돈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가 공허하였다고 한 것은 지구의 중심이 지금처럼 핵을 중심으로 단단하게 뭉쳐져 있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상태는 또한 지구에 충분한 중력이 존재하지 않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궁창이 만들어진 직후 아직 물이 한 곳으로 모아져서 지구가 생성되기 전 궁창 아래는 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궁창이 생김으로 만들어진 지구의 영역이 모두 물로 꽉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력이 생겨 물속에 있었던 흙과 미네랄들이 모여 지구의 형태를 만들었다고 하여도 지구와 지구의 대기는 완전히 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을 한 곳으로 모았다고 한 것입니다. 만약 노아 홍수 때에 이 물들이 다 나와서 지구를 다시 덮었다면 노아 방주는 대기권 밖으로 밀려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물들이 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노아 홍수 전에는 지금처럼 큰 바다가 없었지만 창조의 셋째 날 물들이 모여 강과 호수와 바다들을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대기 속에 꽉 차 있었던 그 많은 물들이 다 어디에 갔을까요? 노스웨스턴 대학의 물리학자인 스티브 제이콥슨과 뉴멕시코 대학의 브랜돈 슈만트 교수가 최근 지구 표면 아래 400마일 지점에서 많은 물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물의 요소들이 표토 속의 미네랄의 분자 구조 안에 액체나 얼음이나 수증기의 형태도 아닌 다른 형태로 갇혀 있으며 이 물들의 양은 모든 바다를 합한 것만큼 되고 아마도 지표면의 물들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이렇게 물들이 강한 압력에 의해 고체로 변하여 지구 내부에 저장되어 있다면 이것은 대기에 꽉 차 있던 그 많은 물들이 어떻게 한 곳으로 모일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노아 홍수 때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고 기록했던 땅속의 샘들의 근원이 어디였는가도 보여줍니다. 그 물들이 단지 지표면의 강들이나 호수를 만드는 일에만 쓰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구 자체를 만드는 요소로 쓰였다는 것은 베드로가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이라고 한 설명을 잘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2장에 나온 수증기에 관한 기사를 언급하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였다는 말씀에 나온 수면이 물과 같은 액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목성처럼 기체적인 테두리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태초의 지구를 덮고 있던 물은 수증기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나온 물은 창세기 2장 6절에 언급한 수증기와는 다릅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6절까지의 설명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까지 창조의 첫째 날부터 일어난 일들을 요약 설명한 것이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직후의 지구의 모습을 설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창세기 2장 4절부터 6절. 태초의 지구의 표면은 물로 덮여 있었다고 하였기 때문에 비가 내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또한 초목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셋째 날에 만드셨고 인간은 여섯째 날에 만드셨기 때문에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들에 초목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절에 언급된 안개도 태초의 지구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창조의 여섯째 날이 오기까지 모든 것들이 다 창조되었는데 아직 사람만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서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를 덮고 있었던 물이 단지 수증기였다면 어두움이 기품의 표면을 감싸고 있었다고 표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증기의 많음을 기품으로 표현할 수 없고 안개 속을 물의 표면이라고 설명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증기가 땅에서 올라오기 위해서는 중력이 존재해야 하며 대기권이라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중력의 힘과 질량의 차이가 생겨야 수증기가 땅에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력이 이미 태초에 있었다면 물과 흙의 분리가 처음부터 일어났을 것이고 이러한 상태를 혼돈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어두움이 물 표면 위를 덮고 있었다고 한 것은 지구에 아직 대기권이 형성되지 않았음을 가리킵니다. 지구 표면으로부터 120마일 정도 위로 올라가면 파란 대기권의 둘레가 보인다고 합니다. 이것을 저궤도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위를 보면 대낮에도 하늘은 밤하늘이 되어 별들이 보이고 아래로는 밝고 푸른 지구가 보인다고 합니다. 태초에는 아직 빛이 없었던 때이기 때문에 대기권이 있었어도 대기권이 빛을 내지 않았을 것이지만 이 성경절에 표현된 물과 어두움이 만나고 있는 광경은 우주의 하늘과 지구 사이에 아무런 공간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기에 적합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초에 지구에 없었던 한 가지는 자기장입니다. 지구의 모양이 혼돈되고 공허하였다는 설명은 태초에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이론을 뒷받침합니다. 한때 지구의 자기장이 지구의 자전을 만든다고 생각하였으나 그 반대로 지구가 자전을 하지 않으면 자기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태초에는 지구가 자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장이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지구를 혼돈되고 공허하게 만드셨을까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은 아름답고 완전하며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왜 태초에 만든 지구는 혼돈되고 공허하게 만드셨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시간적 구조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지구를 만드시고 창조의 첫째 날이 올 때까지 시간적으로 간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돈되고 공허한 지구가 한동안 우주에 존재하고 있었고 창조의 첫째 날이 되어서야 다시 재구성하는 작업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늘과 땅이 태초라는 특정한 시간에 동시에 같이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렇다고 태초라는 시대 안에서 수만 년을 거쳐서 하나씩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순서를 따라 하나씩 차례대로 만드셨다고 하여도 그 시간적 순서가 우리의 시간적 순서와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순서가 우리의 시간적 차례와 같은 구조를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다고 말하므로 땅과 하늘이 동시에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하늘과 땅이 만들어졌다고 하였으나 태초라는 말은 시간 아래 만들어진 우리가 세상의 시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적 개념 안에 쓰인 표현인 것입니다. 태초에 지구가 혼돈되고 공허하였다는 것은 이러한 상태가 우리의 시간으로 한동안 계속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지기 시작하였고 어떤 상태에서 창조의 첫째 날이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나뉘어진 차례를 따라 창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적으로 나뉘어진 차례를 따라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간과 공간, 오늘은 태초의 지구의 모습에 관하여 공부하였습니다.